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29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이죠. 예전에 어떤 분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보고도 감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는 이 말을 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함께 제자의 정체성을 탐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 그분을 고백하는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단계적으로 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고향가다 같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쪽, 특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제자를 집중 교육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사람을 똑똑히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2단계 거쳐서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앞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단계적으로 보게 하셨더니 그들의 영적 시력도 단계적으로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이 나와버리면 예수님의 본래 의도했던 제자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를 가르칩니까?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필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곳을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라는 말에서 하나를 따갖고 자기의 이름인 필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필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판신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라는 말은 당신이 일반적인 여론을 말하겠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론, 즉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제자들이 앞에서 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언했습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 여론을 알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8장 28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헤로드 왕은 이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가 한 줌의 보리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여러 날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었죠. 또 그는 왕과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 참신과 거짓신을 가려내기 위해서 바알 선지 400명과 아세라 선지 45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그는 불마차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세,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했었죠. 사람의 공통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위대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주장은 일반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역사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예수님은 일반 여론이 아닌 제자들 개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시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직책을 위해서 올리브 기름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기름을 받은 사람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메시아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구원자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구약이 내다보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얼핏 보면 선지자 중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사실 이 정체성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고백을 기초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도록 모든 사람을 마가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오늘의 삶은 물론이고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맞이하는 그 세상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나는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분은 나의 좋은 목자로 내 삶을 인도합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 사이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체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을 고백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셋째, 우리는 제자로 살 때 그 대가가 따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백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달으면 조금 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까? 31절도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권세와 영광을 가졌는데 그 권세는 영원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인자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인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 후에는 살아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은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반응했습니까? 그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하고 죽지도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고난 없이 죽음 없이 곧바로 영광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정확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는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꾸짖었습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사탄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일을 주장하면 그것은 사탄의 일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무엇이겠어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장소와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다르면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부인으로 따르는 고난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고난도 받지 않고 죽임도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영광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마가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마가 교회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그 길을 가면서 회의하고 갈등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들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장차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쉬운 길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을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오히려 자기를 잃습니다. 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욕망을 성취했을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그것은 세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얻으려면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음란은 성적 문란보다는 영적 문란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다가 그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다른 남편으로 섬기고 사는 세상을 비유한 겁니다. 인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심판장이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구원과 심판의 대열 중에 하나에 서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구원의 대열이 아닌 심판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습니다. 때가 오면 인자가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